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자들이 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분들은 이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죠. 올바른 방향이 그래서 이미 많이 잡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 저 무서운 지옥 형벌을 피하고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설교를, 이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이 현세가 아니라, 이 생이 아니라 저 내세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바른 방향감을 가진 분들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 하시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 바울이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받았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지속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들과 은혜들이 물론 많았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잘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문 말씀 바로 전 구절 4장 후반부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올바른 방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지금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올바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고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을 겪고 혹시 그런 일들이 많이 계십니까? 고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중의 영광을 꿈꾸며 달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4장 18절에 이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한 번 누락된 가르라는 헬러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즉 5장이 지금 4장과 연결이 됐다는 것인데요. 내용도 계속해서 지금 하늘의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1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처음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2026년에 이 구절을 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알맞는, 너무 와닿는 위로인 것 같아요. 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마련했다. 벌써 은혜가 많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처소, 그것도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을 이 가벼운 고난을 내가 쉽게 이기리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큰 위로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너무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내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말씀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은 천국 간증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과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영원한 그 집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바램과 어떤 희망으로 저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5장만을 따로 떼어서 읽는다면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 혹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매번 말하죠? 문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선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지금 이것은 1절에서 말한 그 영원한 집이랑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처소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처소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어떻게 입나요? 이 표현은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있는 문맥을 이제 살필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은 단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만 희망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이 육신과 또 나중에 장차 누리게 될 그 참 생명,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4장은 우리의 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4장 7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이 주제를 그대로 5장에서 이어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5장 6절과 8절에서 보시면 또 우리가 몸에 있을 때와 천국의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WBC 저자인 이 마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몸과 대비가 되는 것, 즉 장래의 영적인 몸을 설명한다. 또 그랜트 오즈본도 이렇게 썼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의 지상적,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대비된다. 이 대비 속에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의 대비와 같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의미한다. 즉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땅의 이 장막집이, 이 땅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1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4장 16절에 나오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몸은 소멸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왔죠.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두 가지 특징을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지금은 육신의 몸을 지금은 입었지만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거처로 설명하는 것도 두 번째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과도 굉장히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본문 1절이 사용하는 단어 선택도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현세의 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장막집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치고 금방 해체한 텐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임시 처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잠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죠. 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가지게 될 영체, 신령한 몸,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을 그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집들이 있다는 것도 이 성경적인 원리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중에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꼭 있게 될 줄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보물을 쌓지 마시고 저 천국에서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갖게 될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 이게 집이 아니라 몸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 것일까요? 아니, 둘 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둘 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인데, 집이든 몸이든 똑같이 천국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머지 대지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런 탄식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방금 일대지에서 설명드린 그 몸, 하늘에서 누릴 그 영체, 바울은 지금 그것을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나중에 입을 그 몸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막연하게 천국을 그냥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지에서 다룬 그 장막과 하늘의 처소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냥 이 세상을 멀리하고 그냥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꿈꾸고 있다, 지금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거할 그냥 내 집, 그 아름다운 처소, 내가 누릴 상급, 지금 그걸 꿈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서 입을 나의 새로운 몸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몸.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이 육신에 머물면서 겪는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영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온전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지는 것, 그 영화를 바울은 탄식하면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을 다루시면서 이 부분을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된 것이지 죄의 영향을 전혀 절대로 안 받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완전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완전을 이룬 사람마저도 여러분, 완전을 이룬 것이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계속 다루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걸 앞으로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는 게 뭐죠?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의 주장인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죄의 압박이 느끼고 유혹을 받고 있고, 이게 왜 다 끝났다고 하는지,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해방이 그럼 또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게 다 끝난 것인데 왜 두 번째 해방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이제 주일날 하나하나씩 다루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물론 맞지만, 그 해방이 이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해방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제 8장이 소개하고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듭난 자의 삶이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8장에 이렇게 성령으로 해방된 자에 대해서 지금 쭉 말하면서도 거기서도 이 사람의 탄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죄의 속박에 묶여 있었던 피조물이 거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해서 탄식이 여태까지 나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탄식해 왔다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탄식을 해왔는데, 그 탄식의 소망이 그런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2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이미 됐어요. 이미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거듭난 신자의 상태인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자유케 됐고 해방됐다는 게 맞아요. 지금 그 해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원고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령의 해방까지 경험한 자들이 이걸로 끝이라면 계속 탄식하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걸로 끝이라면 더 이상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젠 감사해야 되지, 그렇죠? 주님 끝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3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나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될 것, 이번엔 미래 시대예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5절에서는 양자가 이미 됐다 그랬고 23절에서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어느 게 맞는 것일까요? 네, 이건 간단합니다. 이미의 칭의가 있고 아직의 칭의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의 칭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있고 아직 최종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양자 되는 것을 여전히 탄식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거듭난 자들이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3절 후반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영화입니다.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들은 다 꿈꾸고 있으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8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스테나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탄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내어서 울부짖으면서 내 고통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스테나조예요. 탄식하면서 주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거듭난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탄식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몸의 구속인 것이에요.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그 몸의 형태를 우리는 꿈꾸며 탄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처소, 즉
영화로운 몸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탄식하고 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과 오늘 본문과 지금 너무 비슷한 것이에요. 둘 다 현세의 고통은 잠시일 뿐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이 이 두 단락 안에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 문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처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힘든 것, 가난한 것, 몸이 아픈 것, 이런 것은 잠시일 뿐이니까, 다 지나갈 것이니까 천국을 바라보라.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일 뿐이니 저 나중에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봐라. 우리는 그것을 위로로 삼고 안위로 삼고 계속 버티고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진리가 있을 겁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문맥을 볼 때 로마서 8장도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그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의 구석을 탄식하는 내용, 지금 그 내용이 나중에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이 나온 것이에요. 나중의 것이 아니고 과거의 현재의 고통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말이 그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임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라는 그 말과 같이 장차올 영광을 기억하면서 잘 버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문맥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이 고통, 이 현세의 고통은 단지 그냥 삶의 힘든 부분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면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 힘들게 하는 이 죄와의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게 된 것입니다. 꼭 그것만으로 우리가 제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문맥상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기고자 하는 주된 고통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여러 가지 구절을 들으면서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바울의 지금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탄식하면서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그칠 날이에요. 즉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싸울 필요가 없는 지금 그 상태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옛사람의 모습의 영향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지금 그 경지를 바울은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속박에서만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지경에서 자유케 된 완전한 성화, 즉 다른 말로 영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탄식이 있습니까? 영화를 향한 이 탄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하늘의 저 경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탄식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 그 꿈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서 또다시 자라나는 죄의 속성들, 나는 분명히 회개하고 이걸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 죄의 속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기심, 교만, 음란한,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내 자아를 제발 영원히 잠재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탄식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탄식은 바로 그런 갈망입니다. 이 탄식을 뜻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어 단어 스테나소, 굉장히 강한 감정을 억눌려서 거기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죄와의 전쟁 때문에 이런 울부짖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주님, 제발 이 죄와의 싸움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정욕에서 이제는 제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자꾸만 생기는 이 정욕, 욕심, 욕망, 자만, 교만, 이제는 뿌리채 뽑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물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과 희락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그런 좋은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또 의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의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완전히 의로워져서 완전해져서 내 몸의 구속까지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여러분 정말로 꿈꾸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백 명의 각기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별의별 학생들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르치기 제일 힘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아십니까?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아닙니다. 관심 없는 학생들이에요. 관심 없는 학생들. 너무 힘듭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부모가 억지로 학원 보내서 억지로 과외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만큼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해도 이번 시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점수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학생이 막 1000만 배 더 낫습니다. 관심이 없는 학생이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머리 좋고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 갖는 게 여러분 어느 분야이십니까? 성화와 영화를 향한 이 탄식하는 그 관심,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소망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 그 기쁨과 희락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은 그 천국에서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 완전한 몸 안에서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저는 최근 들어 천국을 향한 이런 소망이 제 안에서 점점 더 생기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해지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천국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입게 될 하늘의 몸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생의 걱정거리들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성숙해도 더 가질 수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완전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향한 갈망과 탄식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걸 꿈꾸면서 이걸 목표로 삼고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깨끗한 모습을 향한 간절한 탄식이 우리 모두 안에서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정도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한 이 세상에서 이룰 완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날의 이룰 온전한 진짜 완전을 향한 그 꿈과 탄식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우린 청년인데 우린 지금 열심히 다들 교회 나오고 있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있고 이런 모습도 충분히 훌륭한 것 아닌가? 왜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까지긴요? 예수님 정도까지 가야죠. 예수님 정도까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목적으로 계속 성화를 구하는 것이고 사실 그 기준을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세로 넘어가야 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마음으로 영화를 꿈꾸고 탄식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천국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서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꿈꿀 때 이것을 가장 사모하고 있습니까? 서론에서 말한 그런 큰 집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낙원의 모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넘어서 이제는 천국에서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것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제발 주님 뜻에 맞게 사는, 이제는 제발 죄에 안 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보증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탄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성경적인 균형을 또 잡지 않으면 이게 안 좋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내세에 갖게 될 영화로운 그 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을 사모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을 미워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게 내세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더 높은 차원의 거룩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이 생에서도 중요한 어떤 많은 부분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업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면 물론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과연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것을 쫓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생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몸, 그 몸을 탄식하며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몸, 즉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단지 하늘의 것으로 교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덧입혀지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나피노우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장악해서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삼켜버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알맞는, 잘 번역한 것입니다. 즉 하늘의 몸이 우리 육신을 삼켜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구절의 1차적인 뜻은 신자의 부활을, 지금 몸의 부활을, 몸의 구속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꼭 내세에만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몸의 구속은 우리가 마지막에 내세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천국을 꼭 나중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삶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그 몸의 구속을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일을 보증해주고 있고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중에 제대로 얻게 될 것을 맛보기로 조금, 보증을 조금 우리에게 먼저 준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증인 것이거든요. 폴 바네트라는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속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거처, 새로운 의복에 맞게 준비되고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신자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탄식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지만 그 성령님은 아직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충만한 임재는 내세를 위해 유보된 상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전액 지불을 약속해주는 보증으로서의 성령이다. 아직 다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 전액 지불을 다 받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유보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물론 이 생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세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세로 넘어갈 때, 영화롭게 변화될 때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최종 구원 받을 때, 완전히 충만해져서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생명이 우리의 죽음의 몸을 삼켜버린다, 그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완전히 덧입혀져서 몸이 구속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이르게 될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그 동일하신 성령님과 함께라면 영이 육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등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그냥 싹 다 잊은 채 세상과 분리해서 천국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알려주는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몸의 구속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미래에서만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구하고 구해서 그걸 위해서 탄식하면서 지금 이 장막과 같은 몸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사망을 덮게 되는, 성령이 내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말하듯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세든 현세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나중에 장차 올 그 미래이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똑같이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의 생명으로 지금 연약한 이 죽어가는 내 몸을 덮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영화에 대한 갈망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화로운 몸이 너무 꿈꿔서 죽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나는 너무 이 영화로운 몸이 너무 사모되고 너무 이것만을 꿈꾸고 이것만을 원한다.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걸 위해서 주어진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구하는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령 충만이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져야 죄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과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성령 충만해져야 기적도 행하고 은사도 행하면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져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성령 충만이 다 이런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맞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것이 맞고 또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생각한 성령 충만은 늘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수단.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수단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작은 경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 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맛볼 수 있는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더 온전한 것을 주겠다고 미리 지불하는 보증금, 지금 그걸 뜻하는 아라본이라는 헬러 단어입니다. 보증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죠. 나중에 더 큰 걸 준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일부를 미리 맛보게 되는, 지금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천국의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상태가 우리가 나중에 몸의 구속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완전한 상태에서 맛보게 되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막 천국에서 얼마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삶, 거기는 막 과일도 얼마나 맛있고,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맛보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천국의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게 될 몸의 구속도 여러분 정말로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몸의 구속의 맛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에 맛보기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새로운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일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서야 이룰 수 있는 그 거룩의 일부를 여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에서야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지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그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더 부어주시는 그 탄식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꿈꾸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육의 몸을 삼킬 영의 몸, 이 영원한 몸, 몸의 구속을 우리는 이토록 사모하고 탄식하면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자 소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본문에 있어서 여기에 이어서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런 갈망을 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단지 육의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몸의 구속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의 구속도 같이 탄식하면서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걸 원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WBC 주석의 저자인 마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화나시게 할 길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에요. 화나시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면, 즉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상태가 된다면, 즉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은 온통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지경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9절에서 말한 바울의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 먹고 뭐 입을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가림, 내 가족, 내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해지고, 어떻게 저 몸의 구속의 맛보기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공통적인 걱정과 고민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체만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늘의 몸을 입게 되시는,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을 한 명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정말 행복 그 자체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겨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이요 참 만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신명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능력을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증된 성령의 약속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기쁨을, 참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떡을 떼며 그 교제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심령의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풍족해도, 건강하여도, 명예가 있어도 심령의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진짜 기쁨은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 우리의 진짜 만족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심령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비록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 심령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명예로 충만한 인생, 성공으로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가 많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갈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부족하여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참만족 되신 우리의 그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더 큰 탄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단식한 것을 나도 단식하기 원하나이다. 바울이 단식했던 것을 나도 단식하기 원합니다. 몸의 구속을 그토록 기다리고 단식했는데 주님,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울부짖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도 바울처럼 내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 이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유혹받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이제는 완전히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해지는 것을 나도 꿈꿉니다. 주님, 나도 주 앞에서 완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태를 꿈꾸며 주 앞에 탄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세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삶에서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지금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어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평강과 희락을 주님, 지금 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을 놓아 주님께 부르짖어 바울처럼 단식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 시간 단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완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탄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함께 통곡하며 탄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그 근심이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열심이 우리 청년들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안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듯이,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행복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우리로 인하여 기쁘시기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아름답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주시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결단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그 결심을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더욱더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다면은 그것보다 더욱더 강한 소원이, 강한 갈망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광풍처럼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통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향한, 저 천국을 향한, 저 최종 구원에 대한, 나의 몸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탄식과 새로운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탄식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절실히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거룩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이 완전으로, 이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